자, 오늘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총 9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그 3장부터 해가지고 7장까지 해서 6가지 사례가 나오고요. 자, 오늘부터 할 8장부터 해서 11장까지 3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그 생명에 의해서 거듭나는 것, 그리고 4장에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먹이는 거죠. 그래서 만족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그 치료하는 것. 그리고 그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 소생시키는 거죠. 생명으로 소생시키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로 먹이시는 것. 그리고 저번 주에 했던 요한복음 7장에서는 그 생수로 마셔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하게 되는 8장부터는 3가지인데 이 부정적인 면이 나오는데요. 부정적인 3가지 사례인데 8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죄를 대표하는 간음. 그리고 9장에서는 눈머니, 소경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11장에서 나사로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가지고 3가지 부정적인 죄와 눈먼과 죽음에 대해서, 죽음에서 구출하시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시자 백성이 모두 그분께 나왔으며 그분은 앉으시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성전, 형광펜입니다. 이 성전이 가리키는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 율법의 종교. 그래서 종교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이. 3절. 그런데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인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자,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인. 이 간음은 출애굽기에 보면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일까요? 간음하지 말라가 7번째입니다.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에 있는데,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탐심, 이웃의 어떤 물건을 또 거짓말하지 말라. 이제 이러한 그 죄들인데, 죄들을 대표하는 게 지금 간음으로 나왔습니다. 간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요, 간음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구약 다윗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회개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를 하셨고, 그 결과로 누가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펴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계보. 6절, 1장 6절을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네, 지금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솔로몬도 왕이고 7절에 보면 르호보암도 왕이고 이제 다 왕인데 다윗만 이렇게 왕이라고 써놨습니다. 이것은 인성 안에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때문에 이 다윗이 바로 그리스도 예표이기 때문에 다윗 왕이라 말을 썼고요. 그리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가 바로 밧세바죠. 그래서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 이렇게 말함으로 다윗의 범죄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계보에서.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각주를 한번 읽어보면 6절의 4번 각주를 읽어주세요. 다윗이 살인과 간음을 범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유죄 판결을 하실 목적으로 보내신 신원자 나단에게 책망을 받았다. 다윗은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회개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를 기록한 것이다.
그는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다. 그런 다음 그는 솔로몬을 낳았다. 따라서 솔로몬은 사람의 범죄와 회개에 하나님의 용서가 더해진 결과이다. 마태복음의 여기까지. 자,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범했죠.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도 죽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살인과 간음을 다 범했어요. 자,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실상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을 데려가십니다. 죽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다윗의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죠. 그래서 죽고 그리고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회개를 합니다. 이 범죄에 대해서. 그럴 때 하나님은 용서를 하시고 그 결과로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의 범죄와 회개에 하나님의 용서가 더해진 결과로 태어납니다. 솔로몬.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다윗인데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고 또 우리는 주님께 회개를 했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우리가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돌아와서 지금 3절 읽었습니다. 간음하다가 이제 한 여인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잡아왔습니다. 자, 이것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 아주 큰 어떤 권위가 있다는 말이죠. 잡아왔으니까.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인들을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모세 율법이 나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돌로 쳐야 돼요. 돌로 쳐라. 네, 돌로 쳐 죽이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유죄 판결한다는 겁니다. 율법은 결국 죽여요. 범죄를 한 사람을.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선생님은 예수죠. 예수는 바로 은혜입니다. 그죠? 율법은 유죄 판결해서 죽이는 거고 은혜는 용서하고 생명을 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모든 인류는 죽어야 되죠. 자, 로마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자, 9절하고 10절하고 19, 20절.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듯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아멘. 여기까지 잠깐만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 아래 있다고요? 죄 아래 있다고 그러죠. 예, 그리고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러죠. 네, 그리고 19절, 20절 계속 읽어주세요.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이 말하는 모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는 것이며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자, 19절 보니까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즉 율법이 하는 역할은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겁니다. 율법은. 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요. 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모두가 죄인이니까 그렇습니다. 아멘. 자, 20절.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죄를 분명히 알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20절 다 같이 읽을까요?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기 때문이며 율법으로는 죄를 분명히 알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전혀 의롭지 않은 겁니다. 아멘. 네, 우리의 육체로는 절대로 의롭지 않아요. 어떤 의로운 일을 해도.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로 가득하다는 것을 분명히 다만 알게 된다는 거죠. 아멘. 자, 그리고 로마서 6장 14절.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 같이.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여인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돌로 쳐 죽여야 되죠. 그렇지만 지금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에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다시 로마서 6장 23절도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아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지만 이제 여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8장 5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어떤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얻기 위한 건데 예수님이 만약에 이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고 한다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거죠. 아멘. 근데 돌로 치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은 구속자와 구원자로서의 위치를 잃는 겁니다. 즉 돌로 치라고 말하면 모든 인류는 다 죽어야 돼요. 그럼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것은 주님은 구속자와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좀 이따 보겠습니다.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고 계셨다. 그들이 이제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대답을 안 하고 어떤 행동을 했죠, 지금? 땅에 뭘 쓰고 있었어요? 땅에 엎드리면서 네, 몸을 굽히셨죠? 네. 몸을 굽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겸손하신 거. 네, 6절의 1번 각주를 읽어주세요. 주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신 것은 교만하고 스스로 의롭다 하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낮추시고 잠잠하게 하시려고 행하신 동작이었다. 그분은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쓰고 계셨을 것이다. 네, 예, 몸을 굽히신 것은 교만하고 스스로 의롭다 하는 율법학자들아 좀 겸손해라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심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마태복음 할 때 봤었죠.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은 다른 주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시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강건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그리고 뭐죠? 네, 약한 사람. 네,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의사로 오셨다는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지금 누구죠? 율법학자들과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의롭다 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여인을 돌로 치는데 아주 당당하게 온 겁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고 계셨죠. 무엇을 쓰고 있었을까요?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차라. 누구입니까?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그렇게 쓰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했는데 어쨌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고 있었을 때 이 지금 이 율법 학설과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뭘 쓰고 있나 이렇게 봤을 거예요. 자, 이 행동을 한 이유는 열을 가라앉히는 겁니다. 흥분을 가라앉히는 어떤 시간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아주 지혜로운 대답은 아주 천천히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싸움 할 때 있잖아요.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 우리가 곧바로 무슨 올바른 대답을 하면 멈출 줄 알지만 아니죠. 상대방이 또 막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흥분을 가라앉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고 계신 겁니다. 그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만약 주님이 즉시 대답했다면, 즉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십시오 이랬으면 아마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이 여인이 막 흥분돼가지고. 그렇지만 주님은 지혜롭게도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면서 이들의 그 흥분을 가라앉힌 겁니다. 7절, 그들이 끈질기게 묻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치라고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이 말은 죄인을 정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죄가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없어요. 죄 없는 사람만이 죄 있는 사람을 정죄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주님이 돌을 던지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것은 이 도덕적인 율법은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그 의식적인 율법은 폐하여지죠. 뭐 안식일을 지키라든지, 뭐 제사를 지낸다든지, 뭐 절기를 지킨다든지, 이러한 의식적인 율법은 폐하여졌지만 도덕적인 율법은 폐하여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 27, 28절을 펴볼까요? 가늠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마다 이미 속으로 가늠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 구약의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 7번째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뭐냐면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어도 이게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기를 다루는 거죠. 죄의 동기를. 그러니까 얼마나 높아졌어요. 이 천국의 요구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네. 우리가 천국의 요구가 낮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천국의 요구는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이것을 이루는 길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성한 영원한 거룩한 생명을 누림으로 이것을 이루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이 간음하다 잡힌 이 여인은 율법에 따르면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돌을 던지라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 8절.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글을 쓰고 계셨다. 다시 또 몸을 굽혔습니다. 그리고 또 땅에 글을 쓰고 계셨어요. 자, 이것도 그들의 어떤 양심이 만져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땅에 뭘 글을 쓰고 있었을 때 그들은 이 말을 듣고는 주님이 또 뭐 하시나 하고 이렇게 궁금했겠죠. 그러면서 좀 시간을 가진 겁니다. 이들의 양심이 만져질 수 있도록. 아멘. 아, 나도 죄가 있지. 나도 죄가 많지. 내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없구나. 이런 어떤 양심이 만져지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 행동이. 자, 우리도 이러한 걸 배워야 돼요. 다른 이들과 대화를 할 때. 특히 말싸움 할 때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좀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시간을 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9절. 그들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물러가고 예수님만 혼자 남게 되셨으며 그 여인은 한가운데 서 있었다. 누구부터 그 자리를 떠났죠? 나이 많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예, 왜 나이 많은 사람부터 그 자리를 떠났을까요?
오래 살았으니까 좀 알죠. 오래 살았으니까 좀 아는 건가요? 네, 좀 애들 참 젊었어. 네, 이게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더 많아. 나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체험적으로 더 많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부터 해가지고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혼자 남게 되셨으며 그 여인은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근데 두 사람이 남았죠. 예수님과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남아 있었을까요? 죄가 없어서. 예,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예수님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성경 말씀이 어디 있나요? 히브리서 4장 찾아보겠습니다. 15절.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느낌을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죄는 없으십니다. 돼 있죠. 아멘. 네, 히브리서 4장 15절. 그래서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남아있고 또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이 간음한 이 여인, 이 두 사람이 여기 남았습니다. 죄 없는 분과 죄 많은 한 여인이 여기 남아있는 겁니다. 10절.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여,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대를 유죄 판결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그 여인이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그대를 유죄 판결하지 않으니 가서 이제부터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다 같이 읽을까요? 다운표친 부분. 나도 그대를 유죄 판결하지 않으니 가서 이제부터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왜냐하면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구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유죄, 즉 죄가 있다고 판결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가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8장 2절에서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의 영 안에는 지금 뭐가 있죠? 생명의 영의 법. 네, 생명의 영의 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생명의 영의 법을 우리가 스위치를 킬 때 이 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는 겁니다. 생명의 영의 법. 네, 이 죄와 죽음의 법, 이 법이라는 것은 그 문자의 법이 구약이죠. 율법은 문자의 법입니다. 그렇지만 신약은 생명의 법이죠. 이 생명 자체가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성한 생명을 접촉할 때 이 신성한 생명은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또 다른 법인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요. 네, 그래서 죄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죄를 짓게 합니다. 죄의 법은. 그리고 죽음의 법은 우리를 무력하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무력하게 합니다. 살 수 없도록. 그래서 이러한 것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그 길은
생명의 영의 법이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을 사용해서 접촉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12절. 자, 11절에 2번 각주를 읽겠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모두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를 유죄 판결할 수 없었다. 오직 주 예수님만 죄가 없으셨고 오직 그분만 그 여자를 유죄 판결하실 자격이 있으셨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아멘. 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온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도 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도 그 자리를 떠난 겁니다. 네, 오직 유죄 판결할 자격이 있으신 예수님만 혼자 남았었는데 예수님도 유죄 판결하지 않은 겁니다. 아멘. 12절.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다 같이 읽을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 그 길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게 돼요. 아멘. 아멘. 그 로마서 8장 6절을 볼까요?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아멘.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다 같이.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을 육체에 둘 수도 있고 영에 둘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육체에 둔다면 죽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둔다면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영에 바로 생명의 영의 법이신 이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아멘.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이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 길은 이런 말씀을 막 기도로 먹는 거예요. 아멘. 예, 기도로 먹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게 되고 죄 짓는 생활을 하지 않게 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겁니다. 아멘. 아멘. 네, 12절에 1번 각주 읽어주세요. 생명의 빛은 생명의 내적 느낌으로 사람의 내면을 비추어 사람을 죄에서 벗어나게 한다. 아멘. 네, 생명의 빛은 생명의 내적 느낌으로 사람의 내면을 비추어 사람을 죄에서 벗어나게 한다. 아멘. 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빛이 내면에 비쳐야 됩니다. 내면에. 사람의 마음에 비쳐야 돼요. 그래야지 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은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죠. 16절. 내가 판단할지라도 내 판단은 참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그대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여러분은 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나의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알았더라면 또한 나의 아버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이 있는 곳에서 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분을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것은 아직 그분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19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나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또한 나의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 자신이 바로 아버지이고 아버지의 나타남이 아버지의 체언이죠. 아멘. 네.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그분이니까. 네. 자, 그래서 지금 요즘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난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믿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기준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누구도 믿는다고요? 예수. 예수님. 네, 예수님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아버지의 나타남이요 체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네. 21절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나는 떠나갑니다. 여러분은 나를 찾다가 여러분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여러분은 올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시자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그가 내가 가는 곳에 여러분은 올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해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래에서 났다. 이것은 뭐 땅에서 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이것은 하늘에서 났단 말이죠. 아버지에게서 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해 있다. 돼 있는데 요한일서 4장 5,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은 세상에서 나왔으므로 세상에서 나온 것을 말하며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예, 그들은 세상에서 나왔으므로 세상에서 나온 것을 말하며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나왔다는 것은 사탄에게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세상은 하나입니다. 아멘. 그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서 났기 때문에 사탄의 생명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9절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아멘. 온 세상이 어디에 놓여 있다고요? 악한 자. 네, 악한 자 안에 놓여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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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나는 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자, 나는 이다. 형광펜입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나는 이다입니다. I am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때 첫 번째로 언급되는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아니에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할 때 이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엘로힘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 엘로힘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분, 엘로힘. 그런데 여호와라는 말의 뜻은 나는 이다예요. I am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I am, 나는 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I am은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는 이다가 I am은 이 am 비동사 am이죠. I am은 존재한다.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 존재하고 있다. 나는 존재한다. 그 말은
나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멘. 나만 존재하는 겁니다. 나만 영원 전부터 영원 미래까지 존재해요. 그분만. 아멘. 여호와만이 영원 전부터 영원 미래까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am이라는 동사는 equal입니다. equal. 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빛이다. 나는 진리이다. 나는 평안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그래서 두 번째 이다의 의미는 그분이 모든 것의 실제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는 이다예요. 그분이 바로 스스로 존재하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아멘. 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여호와라는 걸 알지 못한다면 죄 가운데 죽을 거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나타남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아멘. 자, 그다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하면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됐을 수 있는가? 이걸 믿지 못한 겁니다. 아무리 뭐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린다 하더라도 예수는 사람이죠. 네. 그렇지만 그들이 믿어야 할 것은 예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네, 그렇다면 왜 여호와가 사람이 되어 오셨는가? 그것은 사람 안에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 안에 죄가 있고 사람 안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육체 안에서 이 죄와 사탄을 다 멸하신 겁니다. 아멘. 자, 조금 있다가 다시 계속 보겠습니다. 25절. 그들이 예수님께 그대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그대로입니다. 자,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그대로입니다. 이 말은 내가 여호와란 말이죠. 나는 이다란 말입니다. 그분이. 아멘. 굉장한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여호와다. 이 말입니다. 26절. 내가 여러분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니 나는 그분께 들은 것들을 세상에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리키시어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후에야 여러분은 나는 이다인 것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치신 대로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줄 알 것입니다. 자, 28절 중요한데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후에야 형광펜이고요. 사람의 아들을 언제 들어 올렸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네, 십자가죠. 요한복음 3장 1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리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어 올려져야 합니다. 아멘. 다 함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어 올려져야 합니다. 올려져야 합니다. 아멘. 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언제 들어 올렸느냐 하면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노수로 뱀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놋뱀을 만들었죠. 그래서 장대에 높이 달았어요. 그래서 장대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쳐다본즉 살았죠. 네, 쳐다본즉 살리라. 그래서 이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사탄에게 물려 죽어가고 있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 모든 인류는 다 사탄에게 물렸습니다.
그래서 뱀의 독으로 가득해요. 즉 뱀의 독은 이 죄죠, 죄. 아멘. 사탄이 밖에 있으면 사탄인데 사람 안에 들어오면 죄라고 불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뱀의 독으로 가득한 이 인류 죽어가는 겁니다. 이 뱀의 독으로 인해서, 이 죄로 인해서. 사는 방법은 뭐죠? 사는 방법은? 봐야 돼요. 네, 노뱀을 쳐다보아야 되죠. 아멘. 예, 이 노뱀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 거죠. 아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사탄을 이렇게 들어올린다라는 말을 썼는데, 들어올렸다는 것은 물론 십자가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들어올려졌다는 뜻도 되지만요, 이 들어올려졌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사탄이 폭로되는 겁니다. 아멘. 사탄이 폭로되고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날 때 심판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 사탄이 드러나게 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우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죠. 착한 사람이고 도덕적이고 아주 고상한 사람일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일어나면 어때요? 우리의 성질이 막 드러나죠. 막 화를 내고 우리의 성질이 드러나고 막 뭐 욕을 할 수도 있고 또 인류의 어떤 그 형태를 보면은 막 살인도 하고 거짓말하고 막 그러죠.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사탄이 들어올려져야 돼요. 아멘. 폭로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심판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을.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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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환경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드러나도록. 자, 그 다음 보니까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후에 나왔는데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 32절.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려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어 올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31절부터.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니 이 세상의 왕이 쫓겨날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어 올 것입니다. 아멘. 내가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어 올 것입니다. 아멘. 네, 주님은 이제 자석이에요. 자석. 큰 자석으로서 모든 사람을 주님에게로 이끌어 오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면 이제 모든 사람을 주님에게로 이끌어 온다는 겁니다. 아멘. 돌아와서 28절. 사람을 들어올린 후에야 여러분은 나는 이다인 것을 알고, 자, 나는 이다, 여호와라는 걸 안다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야 여러분은 내가 여호와라는 걸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네,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고 또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사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는 여호와이시다. 선포해 볼까요? 예수는 여호와이시다. 아멘. 예수는 여호와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28의 1번 각주 읽어주세요. 들어 올린 또는 들려 올려진 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3장 14절과 12장 31절부터 34절까지에서도 사용된다. 3장 14절에서 사람의 아들이신 주님은 뱀의 독이 주입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는 뱀의 모습으로 들려 올려지셔야 했다.
12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해서 사람의 아들이신 주님은 세상의 통치자인 옛뱀 사탄을 쫓아내기 위해 들려 올려지셔야 했다. 그러므로 8장에서 들려 올려지신 사람의 아들이신 주님은 뱀의 독이 주입된 사람들을 뱀의 독인 죄에서 구출하실 수 있을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29절.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내가 항상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들입니다. 자, 내 말에 거하면 형광펜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제 말씀으로 체현되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봐야 될까요? 적게 봐야 될까요? 많이 봐요. 많이 봐야죠. 봐야 합니다. 네, 우리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네. 그 여호수아 1장 8절 볼까요? 여호수아. 아멘. 율법책이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고 밤낮으로 읊조려 거기서 기록된 모든 것을 반드시 지켜 준행하여라. 아멘. 그러면 너의 길이 순탄할 것이고 내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다 같이 다시 한번. 이 율법책이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고 밤낮으로 읊조려 거기에 기록된 모든 것을 반드시 지켜 준행하여라. 그러면 너의 길이 순탄할 것이고 네가 성공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읊조리라고 말하죠. 밤낮으로 읊조려 거기에 기록된 모든 것을 반드시 지켜 준행하여라. 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라는 것은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아멘. 돌아와서 32절. 그러면 여러분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그러면 여러분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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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진리. 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겁니다. 아멘. 예,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되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도록 해야 돼요. 아멘. 아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다라는 말이 어디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 네, 맞습니다. 자매님, 어떻게 하셨죠?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네. 다 같이 읽을까요? 온갖 지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은혜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써 거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되 하도록 하세요. 아멘.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되는데 온갖 지혜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온갖 지혜를.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우리는 이것을 뭐 시로 또는 찬송으로 영적인 노래들로 이런 말씀들을 할 수 있죠. 아멘. 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또 기도로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지혜를 사용하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자유롭게 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율법 아래 있게 돼요. 아멘. 자꾸 이걸 나에게 요구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걸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내 안에 들어온 이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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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와서 33절. 그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어떤 사람에게도 노예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대는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노예입니다. 자,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노예입니다. 흥왕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실질적으로 세상의 빛이신 또는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주님을 따르는 구체적인 길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인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를 언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됩니다. 35절. 노예는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합니다. 노예는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 노예는 집에 있을 수는 있죠. 집에서 일을 열심히 할 뿐이지 그 집의 구성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들은 그 집의 구성원이죠. 그래서 아들은 그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겁니다.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렇죠.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집을 떠났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다시 맞아들이죠. 그래서 아들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만 노예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면 여러분이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32절에서는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그랬는데 이제 36절에서는 아들이 자유롭게 한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곧 누구라고요? 아들. 네, 아들입니다. 예, 아들이 곧 진리고요. 아멘. 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실제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실제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실제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 이제 실제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요 생명이 네, 진리라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 아멘. 진리라는 이 단어는 실제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실제. 자, 그래서 아들이 곧 진리라는 거죠. 아들이 곧 실제고. 아멘. 그래서 실제라는 말은 어떤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실제가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37절. 나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내 말이 여러분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안다 할 때 이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 로마서 9장 7, 8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라고 아브라함의 해서 씨라고 해서 그들 모두가 그의 자녀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삭에게서 나야 너의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육체의 자녀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은 아니며 약속의 자녀들만이 씨로 여겨진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기 이제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 말은 육체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삭에게서 나야 너의 씨다. 이 말은 이때 이삭이라는 말은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그걸 의미한단 말입니다. 이삭에게서 나야 너의 씨라는 말은 약속의 자녀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겨진다. 이런 뜻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 약속의 자녀들이란 말은 믿음을 가진 그 자녀들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러므로 믿음에 속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아멘.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십시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에서 난 사람들, 믿음에 속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아멘. 다만 육체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37절 읽었고요. 38절.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보아온 것을 말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여러분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행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우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음행이라고 말했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그 간음하다 잡힌 여인 있죠. 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과 같지 않다는 말이죠.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리고 42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라면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이미 여기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내 말을 깨닫지 못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며, 자, 44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며 여러분의 아버지의 욕망을 여러분도 행하고자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았는데 이것은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 그 거짓말은 자신의 소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때문입니다. 예, 지금 44절에서 바로 이 죄의 근원이 이제 밝혀지고 있죠. 이 죄의 근원이 바로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나오고 있어요. 마귀. 마귀에서 났다. 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죄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죄를. 그래서 죄를 다루면서 죄의 근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의 근원이 마귀라는 것. 네,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까 말했죠.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할 때 성경에서 제일 처음 살인한 사람이 누구죠? 가인, 네, 가인이죠. 가인이 누굴 죽였어요? 아벨. 아벨을 죽였죠. 자, 창세기 4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하였다.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였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너희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자 가인이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지금 죽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 거짓말한 거죠.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9의 1번 각주 읽어보세요. 이 거짓말은 하나님에 대한 가인의 오만을 보여준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암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인이 살인을 하고 거짓말을 할 때 그가 마귀 곧 사탄과 하나였으며 사탄이
그의 근원이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가인은 하나님의 길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살인자이며 거짓말쟁이인 사탄에게 사로잡혀 사탄과 함께 살인자와 거짓말쟁이가 되었다. 아멘. 네, 그래서 여기 하나 예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살인을 했고 거짓말을 했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지금 8장 44절에서 네, 살인자가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죠. 거짓말쟁이이고 거짓말쟁이 아버지가 바로 마귀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요한 1서 3장 12절도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악한 자에게서 나서 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되지 마십시오. 무슨 이유로 그가 동생을 죽였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네, 악한 자에게서 났다고 말하죠. 악한 자에게서 나서 동생을 죽인 가인. 그래서 그 지금 12의 1번 각주 읽어주세요. 가인이 악한 자에게서 낳는 것은 그가 마귀의 자녀라는 것과 같다. 가인의 동생 아벨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즉 하나님의 자녀였다. 아멘.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악한 자에게서 태어났죠. 그래서 그 가인의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귀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의 그 악한 생명, 그 악한 본성이 바로 죄죠.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용 옛뱀이 곧 내던져졌습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는 사람들이 사는 온 땅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던져졌으며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던져졌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장면은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지막 전쟁, 하늘에서의 그 마지막 전쟁을 하는 장면인데, 그때 사탄이 그 내던져지는 장면입니다. 9절에 보니까 큰 용, 곧 옛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뱀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있던 그 사탄을 말하는 거죠. 옛뱀. 근데 옛뱀이 계시록에 와서는 큰 용이 되었단 말입니다. 네, 커졌단 말이죠. 아주 크고 사납게 되었단 말이고. 근데 이 큰 용 옛뱀이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네 인물이 똑같은 인물이에요. 용과 옛뱀과 마귀와 사탄이 다 동일 인물이죠. 네, 다 동일 인물입니다. 동일 인물이고, 그는 사람들이 사는 온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속이는 자. 네,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는 말이죠. 속이고. 다시 돌아와서 45절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를 믿지 않습니다. 네,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사탄은 거짓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는 거죠. 아멘.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나를 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왜 여러분은 나를 믿지 않습니까? 진리. 우리가 진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는 뭐 이치적으로 옳은 말 또는 사실, 뭐 변치 않는 어떤 이치, 뭐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뭐 이런 것들을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예요. 아멘. 47절,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에서 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아멘. 48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그대를 사마리아인이며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나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하시고 심판하시는 분께서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부터 끝까지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 말을 지키면 아멘. 아멘.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아멘.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죽지 않는다고 말하네요. 그 성경상으로 누가 죽지 않고 휴거됐죠? 에녹. 에녹. 에녹이죠, 에녹. 에녹과 예, 엘리야가. 에녹과 엘리야인데, 자, 에녹이 죽지 않고 휴거됐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5절.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당하지 않고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 가셨으므로 그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증거를 지녔습니다. 아멘.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옮겨졌습니다. 에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맞죠? 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도 에녹처럼 휴거되는 거죠. 아멘. 다시 돌아와서 52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그대가 귀신 들린 줄을 알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신원자들도 죽었는데 그대는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니,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는다. 자,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때 죽음을 맛보지 않아요. 심지어 죽을 때조차도.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을 맛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조차도 죽음의 독이 우리를 치지 않는다. 즉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멘. 53절. 그대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단 말입니까? 아브라함도 죽었고 신원자들도 죽었습니다. 그대는 누구라고 자처합니까? 예수님 누구죠? 하나님. 네, 하나님 여호와죠. 그분은 나는 이다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가요? 아멘. 하나지요. 예, 더 위대하죠. 우리가 한번 그 히브리서 7장 6, 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증명을 하겠습니다. 더 위대한 걸. 그러나 레위의 그러나 족보에 레위도 들지도 족보에 들지 않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취하였고 약속을 받은 그를 축복하였습니다. 아멘. 7절. 두말할 필요 없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지금 6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죠. 아멘. 네,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줬죠.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윗사람이에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윗사람이죠. 네, 아브라함이 아랫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지금 누굴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멜기세덱이.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하단 말이죠. 아멘. 네. 자, 54절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린다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이시니 곧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나는 그분을 압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나도 여러분에게 거짓말쟁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킵니다.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게 되리라 하여 뛸 듯이 기뻐하다가 마침내 보고서 즐거워하였습니다. 돼 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예수님, 그러니까 나의 날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나의 날을 보게 되리라 하여 뛸 듯이 기뻐하다가 마침내 봤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언제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금 창세기를 보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 세 사람이 오죠. 아브라함이 와서 두 사람은 천사고 한 사람 여호와죠.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한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을 말하는 건지, 그걸 봤다고 여기서 봤다고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봤다 그러네요. 여기서 보니까 보고서 즐거워했습니다. 50절.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대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입니까? 50세. 주님이 이 당시는 30살이었죠. 30 몇 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니까 32~33살 정도인데 50세라고 봤다는 것은 주님이 이제 늙어 보였단 말이죠. 늙어 보여. 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슬픔을 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이사야 53장을 펴보겠습니다. 53장 1절에 3절. 다 같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계시되었던가? 이는 그가 그분 앞에 연한 식물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자라난 까닭이라. 그에게는 매력적인 모습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위엄도 우리가 사모할 만한 멋진 풍채도 없다. 그는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비통을 하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이처럼 그는 멸시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존중하지 않았다. 아니요, 3절까지만. 그래서 지금 3절까지를 보면 주님은 아주 슬픔의 사람입니다. 그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이게 자랐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주님의 자라신 것도 보면 아주 가난하고 빈곤하게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매력적인 모습도 없고 주목할 만한 위엄도 없고 사모할 만한 멋진 풍채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멸시도 받고 버림받고 슬픔의 사람이고 비통을 아는 그런 사람이었고, 외면당하고 멸시받고 존중하지도 않았다. 주님의 인생이 이러했습니다. 주님의 인생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잖아요. 그리고 영광을 얻고 싶고.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 삶은. 자,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와서 보면 50세라는 말이 바로 주님께서 이러한 많은 고난과 슬픔과 이런 비통과 이런 삶을 살았다는 말이 있고요. 5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이다입니다. 라고 하시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단 말입니까? 또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존재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또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이다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주님은 여호와라 말을 했는데, 히브리서 7장 1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7장 1절에 3절까지 읽어주세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첫 번째는 의의 왕이란 뜻이고,
그 다음은 살렘 왕, 곧 화평의 왕이란 뜻입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생명의 끝도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무한히 제사장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이야기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롯을 구출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럴 때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그 아브라함에게 주고 이제 축복을 한 겁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번역을 했어요. 멜기세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하니까 바울이 말할 때 의의 왕. 예, 그는 네. 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평안의 왕이라는 뜻인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무한히 제사장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네, 그래서 바울은 이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본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이다이다. 즉 아브라함에게 지금 멜기세덱이 나타났죠.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나타난 것을 보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으로서 그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생의 시작도 생명의 끝도 없는 그분은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나는 이다이신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59절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몸을 숨겨 성전에서 떠나가셨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나는 이다 여호와라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네, 오늘 요한복음 8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